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의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음 세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가므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단기 봉사를 통해 온 지역과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기쁨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물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어떤 치열한 신앙의 고민과 또 삶의 깨어짐이 있겠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어쩌면 힘겨운 우리의 한숨 뒤에도 이런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감옥에서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주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은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란 선물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첫째로 순수한 마음을 통하여 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거기서의 생활과 또 앞으로의 사역을 진행하려면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궁핍한 상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궁핍함이란 필수적인,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자면 좀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헌금해서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주 이례적으로 이 헌금을 받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면서 그 기쁨의 강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오고 가는 데는 아주 미묘한 감정과 관계를 설정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돈을 주는 쪽은 대부분 우위에 있고 받는 쪽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칭찬하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채우시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런데 아무리 봐도 궁핍했던 사람이 그를 돕는 헌금을 받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바울이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말하는 데 있어서는 서툴렀나 싶을 만큼 좀 당황스러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정도로 순수하게 이 헌금을 받은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볼 때 바울의 눈에 이 헌금은 사람 간에 돈이 오고 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처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결과로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어느 순간엔가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교제가 끊어졌었는데, 그래서 마치 긴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았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들의 헌금을 전해받는 순간 바울은 그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음을 느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 헌금을 볼 때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주 안에서 서로 지체로 연결된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성도의 교제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울에게 전해주셨고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또 다시 너무 신비로운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바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기쁨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당장 여러분의 삶을 바꿀 만큼의 그런 큰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나 쉽게 흘렸던,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낙심한 나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뜬금없는 안부 전화 한 통, 반찬통에 담겨오는 그 잔잔한 위로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면
그 가운데에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듯이 목장 식구들과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을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이 순수한 기쁨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기쁨,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는 감사는 자족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 내가 걸어온 길을 모두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 따르면 자족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삶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삶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실 삶의 모습이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비천할 때가 있는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우리가 풍부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드라마틱한 성공기를 써보겠다고 일부러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이 가난했고 또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이 풍요로웠던 것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비천과 풍부는 우리 삶에서 처할 수 있는 양극단을 말합니다. 이 사이에, 이 비천과 풍부 사이에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상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풍부에서 이 비천까지 곤두박질 치는, 어쩌면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도 이 감옥에서도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족의 기준이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감옥이 안 불편했겠습니까? 왜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이 컸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만족이 되니까 다른 불편함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와 끓여 먹는 라면이 호텔 뷔페보다 맛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듯 바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충만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실 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시고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는 무조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묵상하고 감사하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또 교제를 하게 되면 한 번씩 기도를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께서 참 투박하고 솔직한 언어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참 저는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걸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밥 먹을 때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당신의 삶을 이 구원의 은혜 위에 철저히 올려놓고 있구나. 이 구원의 은혜면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구나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 진실한 기도 내용을 들을 때에 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불평, 불만들이 점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됐고요. 넘치도록 받은 사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를 함께하며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족하다고 원망했던 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앞에는 각자가 짊어져야 될 고된 하루가 펼쳐집니다. 그때 잘 살기 위한 나, 발버둥 치는 나, 그냥 모르겠다 다 포기하고 버텨내는 나라는 정체성으로 일어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 일어나셔서 여러분 앞에 놓인 삶의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삶이 달라질 겁니다. 모든 환경을 일단 제쳐두고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여러분 하루의 역사를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환경에 처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보물 되어서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견딜 수 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셋째로 배우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를 보고 이루라, 하라,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야 가능하고 배워야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천을 배우고자 비천해진 것이 아닙니다. 풍부를 배우고자 풍부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로 그를 비천하게 하시면 그 비천함 가운데서 자족하기를 배웠고 풍부하게 하시면 거기서 또 자족하기를 배웠을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 능력이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배우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바로 오늘이 자족을 배워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따로 마련된 훈련장은 없습니다. 따로 마련된 훈련 날짜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내 삶이 훈련입니다.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 주신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적게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이 부족한 결과물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당신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자족함을 배운 바울이라 할지라도 삶에 있어서 무감각한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닙니다. 뭔가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어떤 아픔에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기쁨에도 무감각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헌금이 없어도 궁핍한 그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받을 때 함께 이 복음 전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때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 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성도의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교제를 더욱 풍성히 하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사랑을 풍성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의 감옥을 기쁨의 예배 자리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예기치 못한 이 기쁨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덜 주셨다고 원망하지도 않고 다른 이의 삶과 바뀌었다고 제가 불만하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감사로 오직 구원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예기치 못한 기쁨을 전하는 그런 섬김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